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66권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게,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째 조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 간에도 누군가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면 참 기쁘고 그분한테 관심도 더 갖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관계죠. 하나님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르고 올바르게 모르고 인정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베트남 이번에 갔다 왔어요. 7월 7일 날 오후 아마 8시 20분인가 출발해서 갔었죠. 갔다가 12일 날 목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제가 갔던 나추랑 월남 나추랑 나짱이라고 그러죠.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거기하고 무슨 인연이 있느냐. 1966년 제가 22살이나 됐을 때예요. 그때 대한민국 육군으로 파병을 받아서 상륙을 했던 곳이 나추랑 해변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0명 타는 유람선 그거 타고 가가지고 한 일주일 가가지고 거기서 내려서 바치선에 타고서 그 해변 가까이 갔다 상륙정을 대줘서 완전 군장하고 총은 물속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서 저벅저벅 올라갔던 그런 곳이에요. 66년. 엄청 많이 변했대요. 엄청 많이 변했어요. 그때 베트남에 전쟁터에 갈 때 제가 지금 포천 낭유리 쪽에 자동차 대대에서 작전과 배차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깜깜해요. 아무리 앞을 바라봐도 인생이 앞에 보이지도 않고 지나온 한 22년 내 삶을 뒤돌아봐도 캄캄하고 소망도 없고 그때는 난 꿈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암담해서 난 베트남에 2번이나 지원해서 갔어요. 왜 가느냐? 죽으려고 갔어요. 첫 번째 비둘기 부대가 갔죠. 청룡 부대 갔죠. 맹호 갔죠. 백마 갔는데 백마 번진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 우리 대대에 일개 중대를 편성해서 차출하라는 전령이 내려온 걸 알고
나는 거기 가려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서를 써서 이제 인사과에 제출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보시더니 그걸 뽑아내셨어요. 그러고서 야, 그때는 내 일병이었으니 정일병, 너 왜 죽으러 가려고 그러냐? 가지 마. 그래서 이 양반이 내 속을 모르시지.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를 모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안 보내시려고 그랬죠. 또 지원서를 또 냈습니다. 못됐지. 못된 성품이 내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과장님이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어른이 가지 말라고 하면 좀 따라와야지. 또 이걸 또 내냐? 그러면서 우리 인사과장 보고 하는 말씀이 얘는 작전 중에 제일 위험한 곳 거기로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이제 속상해서 그러시겠지. 실제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그때 깜깜한 소망이 없는 한 청년은 가서 죽고 싶었어요. 죽으면은 국가가 나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내 부모님이나 형제들한테 국가가 지원금을 줬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거라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주고 싶어서. 그래서 간 곳이 베트남이었어요. 근데 거기 죽지 않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3번을 그렇게 큰 결단을 했는데, 한 번은 베트남 갈 땐 죽으려고 갔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2번째 미국 갈 때는 살려고 갔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받았죠.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려가서 그때는 그런 영적인 세상을 모를 때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냥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죠. 육신의 삶이 다인 줄 알았죠. 그래서 사실은 돈 벌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그래서 미국 갔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대요. 그걸 가지고 가서,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고,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3번째 결단할 때가 중국으로 선교사 갈 때입니다. 58세에 목사 안수 받고, 그때 사업 잘하고 있을 때거든요. 돈 잘 벌었죠. 그런데 그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나갔죠. 그때는 죽으러 갔고 살러 갔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군가에 나눠주자. 저 북한 성도들한테 북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해서 사업 정리하고 갔습니다. (80년에)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님 믿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새벽마다 예수님 믿고 바로 새벽기도 시작했거든. 한 새벽기도 시간마다 나는 이 한반도 복음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북한 복음화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평양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까미노 다 걷고 우리 장로님한테 마지막 날 다 서티피케이트 받고 그러고서 장로님 우리 KFC 한번 가요. 닭다리도 좀 하나 뜯고 싶고 그 가서 콜라도 리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콜라도 마음껏 좀 마시고 한번 하고 싶어요. 그 장로님은 이제 갔었거든요. 그 딱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그러면서 나 북한 선교로 돌아가야 돼. 남은 생애 동안 나 북한 선교로 돌아가야 돼. 이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풍요롭게 자유롭게 잘 사는데 저 철책선 넘어 북한 땅에 있는 그 우리 혈육들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저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사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 고통받는 내 혈육들에게 돌아가서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에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평양 근처에 살던 우리 자매가 한번 오셔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만났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분이 늘 첫 찬송을 불며 울어요. 울어요. 그래서 그 까미노를 마치고서 정리한 것이 나는 다시 북한 선교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 80년대에 또 90년대 사업하면서 한국에 이렇게 오면은 그때는 김포공항으로 우리 대한항공에 들어올 때 김포공항만 있을 때예요. 저쪽에 성남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동네마다 교회 십자가 빨간 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참 좋았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 철조망 155마일이라고 하죠. 그 철조망 좀 걷어주세요. 그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단에 제물이 필요하시면 제 생명 드릴 테니까 받으시고 통일시켜 주세요. 하고 새벽마다 울며 한 20년을 기도했어요. 그 땅 다시 내 마음속에 회복해야 된다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상희 장로님하고 우리 그때 같이 갔었지, 바연. 비알리츠에 가서 바연에서 우리 써니 게스트하우스 묵었었잖아요. 거기서 그 도시에 가서 우리 이번에는 숙소는 딴 데 샀는데 두 번째 날 아침에 꿈입니다. 꿈인데 그렇게 밝고 찬란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저렇게 써주신 것도 같고 내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린 것도 같고 어떻게 듣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받았다. 나 그렇게 지금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복 아닙니까? 예.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시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해요. 자, 베트남에 이번에 갔다가 간 거는 까메로 걷고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그냥 비치 가서 걷고 싶어서 참 비치가 예쁘거든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백사장이 참 좋아요. 낙장 비치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좀 나가서 이렇게 걷고 했는데 그래서 사모한테 여보 나 휴가장 가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실래요? 그래서 나 낮장정 갔다 올게. 그러니까 다녀오세요. 우리 사모는 내가 어디 여행 간 한 번도 낫구색도 변치 않고 그냥 다녀오라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응원해줘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갔다가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전에는 이렇게 어디 가서 마사지 그런 거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80이 됐고 까메로 걷고 와서 너무 힘들어서 여보 나 이번에는 가서 마사지 좀 받을래. 그러니까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2번을 받았습니다. 2번째 마사지를 받는 순간에 요 나를 지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요 딸이, 손녀딸이 어떤 신분일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서 마사지는 12불인데 29만 동이니까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근데 내가 5불을 팁을 줬어요. 수고했노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디바이스를 가지고 혹시 옛날에 군인 아니셨습니까? 나 군인이었었어. 나 여기 왔었어. 나 여기 3년이나 여기 있었어. 그러고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북이 베트남이 전쟁했어요. 그죠? 북쪽은 월맹, 남쪽은 월남. 하노이 정부는 호치민이 말하자면 지도자였고 이 아래는 그때는 티우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북쪽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노이 정부가 말하자면 승전한 거죠. 자, 그러면은 승전했는데 이 남쪽에 있는 모든 도시의 권력을 어떻게 정리했을까? 물론 북쪽에 있던 사람들, 월맹 군인, 정규 군인, 또 베트공 그쪽에 충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각 지역에 보내서 권력을 장악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남쪽의 그 정부에서 있던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뭐 좀 유식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쫓겨갔죠. 그러면 그들의 자녀들 제대로 공부했겠습니까? 그들의 손주들이 제대로 공부했습니까? 나는 역사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내 추론으로 정리한 거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렇다면은 이 남쪽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거나 좋은 직장에 자간 국가공무원으로 있던 사람들 자녀손들이 학교는 제대로 못 갔을 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던가 아니면 공장 노동자가 되던가 아니면 이런 거라도 마사지라도 이제 배워가지고서 생활하기 위해서 수익 창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우리를 손님으로 하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머리를 탁 치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원치도 않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남북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통일시켜 주실 거예요. 통일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그건 몰라.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될 리도 없고, 되고 싶지도 않고. 모른단 말이죠, 그거는. 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타락하면, 변질하면, 죄 속에 빠지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된다.
다루셔야 된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듣고서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데 모래 위에 진 집은 무너진다고 시거든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 그 믿음은요, 들어서 깨닫고 그 깨달은 걸 행하는 행함이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일치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트남 갔다 온 건 이제 그만할래요. 그만하고. 까미노 걸은 것도 처음하고 마지막은 정리했죠. 정리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나는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그래요.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산티아고 컴포스텔라에서 KFC에 가서 그 닭다리 몇 조각 놓고서 콜라 갖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나는 북한 선교 다시 해야 돼. 다시 내 고통받는 혈육들에게 돌아가야 돼. 무엇이라도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해야 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렇죠? 네. 모든 면에서 다 자유로워요. 그런데 저 철책선 너머에 있는다는 자유라는 게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행의 자유도 없고, 이 언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 여행의 자유도 없고, 주거의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다 국가 거예요. 근데 국가 거라고 법은 그런데 누구 거예요? 통수권자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반도에서 왜 하나님께서 남쪽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가? 왜 북쪽에는 그 자유를 안 주셨는가? 모르죠. 몰라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만 다 하나님 잘 섬겨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초대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북쪽이 더 복음이 흥왕했던 곳이고, 보세요. 저 압록강을 건너서 그 옛날에 봉천 심양에서 존 로스 목사하고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온 것이 평안북도였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사의 가장 최초로 순교를 당한 분이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자생교회가 가장 먼저 선 곳이 송내, 소래, 장현군 자생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평양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죠. 서울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평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1907년 대부흥 역사가 평양에서 있었거든요. 분단되기 전까지는 북한에 교회가 4,300 몇 개가 있었다고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던 땅인데 외국 선교사님들이 평양을 뭐라고 했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그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이 지금은 깜깜한 어두운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고 하니까 그냥 좋다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찢어진
이민족, 분단된 이 한반도, 저 북쪽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우리 혈육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들에게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을 적법한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통일돼야 돼요. 통일돼야 돼요. 통일돼야 돼요. 우리가 나누고 싶어서 나눴습니까? 아니잖아요. 열강의 힘에 의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인 미국과 그때는 소비에트였죠. 그 양대국들이 이 나라를 나눠서 남쪽에는 군정을 했고 북쪽에는 러시아 세력이 와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48년부터 이제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아픔입니다. 아픔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민족이에요. 그렇죠? 한민족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적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남쪽이 요즘 너무 위태롭다고 생각돼요. 위태롭다고. 질서도 파괴되고 공권력도 파괴되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북한에서 저 철책선 너머에서 지금 남쪽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하나도 이 땅에 존재 못해요. 어디서 감히? 그런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죠. 바르게 서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역사를 자기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기도 하시죠.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 안 하면 너희도 사생자야, 버려진 자야. 어떻게 사랑하는 너희를 어떻게 얻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삼았는데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신 우리 죄를 대속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들인데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해.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너 염려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주잖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예배 처소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 모습하고, 가정에 가서 모습하고,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모습이 똑같아야 돼. 예수님의 품성의 향기가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세계로 굳어지면은 하나님 기뻐 안 하시겠죠. 기뻐 안 하시겠죠. 그래서
나부터. 남이 얘기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앞당기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 4년 목회했어요. 난 그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저 열정 다 한 것 같아요. 새벽기도 그 저기 신창에서 예양원에서 여기 저 배방 올 때 눈이 하도 많이 와서 그 고갯길을 차가 못 올라와서 한 번 딱 빠진 적이 있어요. 눈이 많이 오면 우리 저 이상희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저 김 장로님 숙소에 가서 거기서 유하고서 새벽기도 하고 그랬어요.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이 교회의 불침번이에요. 파수꾼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 목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우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직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다시 뜨거워지자고요. 너무 그냥 맹숭해서 말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도 말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 드려도 부족해서 눈물 들이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회복하면 그게 내게 복이고 그렇죠? 내게 복이지. 행복하니까 이래도 행복, 죽어도 죽고 나서 하나 그렇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만할게요. 아무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변치 마시고 하나님이 안 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변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주님 더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